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이제 20장 31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세 번째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순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의 첫 부분이 오늘 1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부분. 그래서 제자의 배반과 예수님의 체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이후로부터 20장 3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예수님의 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건들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특히 우리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순환은 이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의 영광과 권좌에 오르시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죽으시는 땅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가 관점을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잡히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도 잡히시다. 근데 잡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유대인들의 또는 대제사장들과 당시 공회원들의 어떤 계획과 음모가 통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넘겨주시는데 그들의 계획을 이용하신 것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잡혀주셨고, 그 다음에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시는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사건이고, 이제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만 이해했는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말씀들에서 주님의 모습, 주님과 관계되어진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두 측면, 하나님의 측면과 그리고 우리의 측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18장부터 20장 31절에 예수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순환 사건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 십자가의 그 순환의 사건은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소위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고, 각 책마다 약간씩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무엇을 더 다른 것보다 강조하냐?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요한복음의 사건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그것을 강조하는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 왜 다른 복음서와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답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보면 이것의 공간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13장부터 17장까지 기도하시는 것까지 되어져 있는 소위 마지막 이제 고별 연설 또는 고별 이제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충고하시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예루살렘과 이 감람산 사이에 흐르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 기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에 가셨다는데 그 동산을 오늘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는 이 지역의 이름을 겟세마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동산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 프레스라는 그런 뜻이 겟세마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아마 그것은 감람산에 감람나무를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 이름도 감람산 올리브 마운트 오브 올리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수확해서 아마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곳이 있었던 곳이 아마 동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요 누군가가 가꾸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소유였겠는가라고 하는 것, 성경은 언급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활동을 후원하는 부자의 소유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주시는 본문에 보면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가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종종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그곳에 들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우리가 그 사실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보시면 이 겟세마네에서 성전산이 있는 지역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면 그저 한 3분 요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사람이 빙 돌아서 걸어가더라도 대략적으로 거리는 한 20여 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는 저녁에 와서 쉬셨고, 그리고 낮에는 성전에 가서 이제 아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산 말고 이 동산을 넘어서면 베다니 마을이에요.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예수님이 좀 편안히 쉬시려면 아마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베다니 나사로나 마리아의 집이 있는 그곳에서 아마 그 예수님이 쉬지 않으셨겠는가. 그래서 이 18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이 동사는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사용을 허락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장소인데, 한동안 예수의 제자였던 예수를 파는 가롯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아지트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딘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군대를 보낼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에 계시거나 아니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에 계시거나 둘 중 한 곳이다. 그래서 그 저녁에 이 감람원으로 군대를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파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판다라고 하는 말에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파라디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를 넘겨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예수를 파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를 넘겨주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래서 3절에는 이제 유다가 군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이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고요. 7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다녔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늘날 그 아랍 국가에 있는 종교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또 하나는 이제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 말고도 다른 어떤 이 유대인들의 종교 운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 횃불,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특별히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을 거예요. 등도 그냥 밤이니까 들고 왔을 터인데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은요 보름이 가까운 날이에요. 우리가 6월절이 첫째 달 15일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이니까 13일, 14일경이에요. 그러면 이미 달은 거의 다 차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이 없어도 환하게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밤에 군인들이 움직이면 항상 등, 횃불 이런 것들을 들고 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들이 도대체 얼마만한 병력을 데리고 왔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스페이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는 600명 군대 단위예요. 소위 군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가끔 이 스페이라라고 하는 말이 꼭 군단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중대라고 하는 매니플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써요.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이나 이런 걸 보면 600명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관광을 가거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관광을 하는 정도면 그 주변을 많이 정리해 놓고 길을 다 닦고 했는데도 관광버스 몇 대만 있어도 그냥 바글바글하고 관광객 몇 팀만 이렇게 여행을 해도 그곳이 아주 복잡거리는 그런 좁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6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에다가 거기에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서든 아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위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벅적거리기에는 너무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어떤 파견대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11명 그리고 예수님까지 해서 12명이면 적어도 한 30여 명 정도의 사람이면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는 규모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20명도 아니고 더더욱이 이 단어의 뜻인 스페이라의 뜻인 600명 단위의 군단도 아니고 아마 파견대 정도의 작은 사람들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4절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일어날 일들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할 일을 하시고 먼저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냐? 그러니까 아마 그 다음의 장면이 6절의 장면이 굉장히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한밤중에 불 들고 이렇게 와서 앞에 사람이 있는데 누구 찾냐? 그랬더니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4절, 5절, 6절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직관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데 대답하시고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가끔 대화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질문, 의문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대답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면 4절에 당할 일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직관을 강조하는데, 사실 이 직관을 가지고 계셨으면 예수님 도망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직관을 당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든지 뭘 받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써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직관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야 베드로야 누가 온다. 오늘 좀 낌새가 이상하니까 내가 뒷문으로 나가야 될 테니까 네가 앞에서 잘 막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저 뒤에 베다니에서 보자. 그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누가 오는 줄 알고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함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소유욕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것이 있어야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지금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성령의 은사 성경에 나와 있으니 나도 받고 싶고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 내게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직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도망가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서 잡혀주시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잡혀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해도 그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5절의 대답이 내가 그니라. 원래 원문에는 I am, 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에 조금 더 부드럽게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 그리고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나다라고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서며 땅에 엎드러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엎드러졌느냐? 갑자기 어두운 데서 사람이 등장해서 권위 있는 목소리로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를 맡기는 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군대를 이끌고 올 때에는 아마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맨 마지막 10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처럼 아마 제자들이 칼과 뭐 이런 걸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어떤 아주 갈등이 벌어지고 또 싸움이 벌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예측했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홀로 나오셔서 나다 이렇게 잡혀주시는 그 모습에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 I am,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나다 이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자기 소개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 왜 뒤로 자빠졌는가가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4절, 5절, 6절에서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 땅에 엎드러지는 것을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예수님이 줄곧 말씀하셨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 말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그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돼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 군인들 이 모두가 놀래서 뒤로 넘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이해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시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지금부터 1장부터 17장 말까지 쭉 오면서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반응과 말씀, 그런 것들을 종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런 상황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가를 통해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의 방식과 같은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현현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눈앞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우리가 모세도 보면 땅을 머리에 대고 땅에 엎드리는 그 모습인데 지금 그거가 똑같다라는 거는 거죠. 그래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소위 이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진 이유를 아마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적 권위를 드러내신 사건을 4절, 5절, 6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저항하는 그런 분위기면요, 이들이 다 넘어졌고 무기를 가졌고 뿐만 아니라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넘어졌으면 다치는 사람도 있고 딘 사람도 있고 뭐 막 오합지졸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망가고자 했으면 이때에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은 피난시키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다시 물어요. 누구 찾냐?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너희에게 내가 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뒤에는 11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보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자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제자들도 아마 같이 잡으러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바의 집이나 그런 데서 보면 그 여종이나 또는 불제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도 그와 한패다, 그의 제자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시인할 때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자들도 같이 잡으러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니까 내 제자들이 가는 것, 내 제자들은 보내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자로서 양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요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7장 기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땅에 남아서 예수님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목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쭉 따라서 그 가야바의 집에까지도 들어가 보고 하는 사건이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일 때예요. 그리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내가 지금은 그 일을 못하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27장의 기도에서 19절부터 26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보면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지금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는 그 이유도 이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들과 군인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두목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두목만 잡으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내주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신 거고, 그렇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는 복음서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의 가장 베이직한 삶의 원리는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이 오늘 8절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우리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백날 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제시해 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도사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없이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여 일하면 헌신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뭐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런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저 사람은 나와 내가 교류할 사람, 교류하지 않을 사람, 그 정도는 내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교류할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가 그렇게는 못 살아도 그의 말 속에서는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내가 들을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괜히 내 마음속에 거짓 선생의 뿌리가 슥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어놔요. 사람은 참 간사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끄집어들여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를 합리화해요. 누구도 그런데 뭐, 이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는 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9절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랬더니 10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고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시브리어의 멜렉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고라고 하는 이름은 흔히 있는 이름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 말씀에 이 시몬 베드로가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위기를 당해요.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불을 쬐 때 불 쬐는 사람이 너도 한편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뭐야? 바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는데 그 종이 누구냐면 말고의 친척이에요. 그가 너가 동산에 같이 있는 걸 봤다라고 베드로를 쏘아붙여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래에 부정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도 회개를 반드시, 우리가 아주 급하게 해야 될 것 중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되어서는 이 말고의 귀를 잘라냈는데 이 사람의 친척을 그곳에서 아주 우리말로 원수 외나무 다리에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그냥 좀 주저주저 했더라면 아마 거기서 잡혀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건요, 베드로가 무슨 뭐 임기응변의 능력이,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역할의 계획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계획 때문에 그가 그 위기를 넘긴 거지, 그가 무슨 뭐 예수님을 저주했고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위급하고 다급하다고 해서 말씀을 위배되는 그런 행동이나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면요, 용서는 해주시지만 벌은 내리세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사건이 이제 이 18장 여러분 2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종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에요.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이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여기서 말하는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종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의 원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동산에 거했던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이제 마시려고 하는, 그래서 잡혀주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근거가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